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인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통신사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는 너무 유명한 CF여서 계속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애틋하게 사랑하던 연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자가 갑자기 남자를 떠나가고 그리고 이상한 다른 남자를 만나죠. 그렇게 되면서 원래 그 남자는 시련에 빠져서 슬퍼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연인을 연인에게 보내는 그 마지막 붙잡는 내용의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저희 나라 최초로 등장한 그 움직이는 이모티콘 메시지인데 이렇게 탁 보내고 나서 그 문자 메시지를 본 그 여성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난 후에 화면을 이렇게 싹 보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가 한창 TV에서 나올 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였지만 아직도 머릿속에서 제가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구나, 바뀌는 거구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 광고의 문구를 따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제목의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김수경 작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법, 즉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게 하는 사랑,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세기의 초대 교회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권력자거나 아니면 재력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여성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대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가서 구제 헌금을, 구호를 위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전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는데요. 왜 좋은 방법이었냐면 당시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안에서 살고 있던 유대 토박이 그리스도인들과 팔레스타인 지방 밖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과 또 어떤 불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기회로 삼아서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해가지고 이 둘의 관계를 좀 좋게, 이 둘 사이의 그런 반목을 좀 해소시키고 연합을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일종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요청하는 본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연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연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방금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 주일에 내는 헌금이나 11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연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관대함 혹은 관용, 이런 뜻입니다. 즉 헌금이나 11조와 같은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 혹은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금의 성격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하는, 또 구제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설득하고 권면하는데 가장 먼저 1절에 하는 이야기가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요. 이 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아주 가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핍박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아주 많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절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마치 두 문장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하게 가난해졌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말해야 사실은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가난한 상태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연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스스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것은 내가 부탁하거나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자신한테 졸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난과 가난이 극심했던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알리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시련을 없애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은혜였나요? 그 은혜는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기뻐하게 하는 은혜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바로 기독교와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와 복음, 종교와 기독교,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종교는 내가 어떤 선행이나 희생을 하면 그 대가로 신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저런 것을 하면 그 대가로 신이 나에게 구원을 내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신의 축복은 나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자 대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게 있어서 극심한 가난과 환난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 더 열심히 희생하고 종교 생활을 해서 신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라 라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은혜와 복음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종교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극심한 가난,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국내 성지 순례를 가는데 그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유적을 저희가 보러 갑니다. 1948년에 10월 19일 여수 그 당시에 기독 학생회 활동을 하던 손동신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동인은 25, 동신은 19살이었는데요. 이때 여수 순천에서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륙전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기독교를 친미적 성향으로 다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다 총살을 이제 했었는데요. 공산주의 편에 있었던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이 동인과 동신이라는 형제 둘을 교회에 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사태는 진압이 되었고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은 잡혔습니다. 곧 있어서 이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버지였던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아들들의 죽음을 알게 되자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흥회를 진행 중이었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비통함에 빠져있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서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취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안재선을 빼내기 위한 구명 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재선을 빼내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딸이 말리자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9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9번째 감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이 죽는 고난 속에서도 원수 같은 청년을 양자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선행을 계산하고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쓸모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에 대한 순전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을 춤추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번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사랑과 아름다우심 때문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더 많이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였을까요? 한 역사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초기에 고대 기독교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16년에 이런 제목의 작은 소책자를 냈습니다. 대체 1에서 3세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 200년대 시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 책을 쓴 교수님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많아졌는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아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허타도 교수, 이 책을 쓴 분의 이름이 이제 허타도 교수님인데, 이분은 당시에 일상적인 공간들 속에 다양한 여러 신을 모셔놓고 그 신들을 섬기고 특정 의례들을 행하는 것이 종교적 관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을 거의 다 거슬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핍박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계속 늘었다는 것이죠.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을 쓴 분은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고대 로마의 신들은 너무 높이 있고 또 접근할 수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신도들은 그 신들이 원하는 의무를 행하는 것 뿐이지 그 신에게 다가간다거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신들처럼 동일하게 높고 또 위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고 또 특이한, 또 매력적인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둘째는 영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선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거저 주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독교를 믿었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그 은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영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정확하게 동일한 그 은혜입니다.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렴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생명과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져야만 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을 만큼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5절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풍성한 연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셨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풍성하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웃을 대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6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 교회 역시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연보에 참여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본을 따르라는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9절에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는 권면입니다. 명령이나 강요나 협박이 아닙니다. 연보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거하는 만큼 이 연보에 참여하라는 요청입니다.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11, 12절에는 연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있는 대로 하고 할 마음만 있으면 그대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만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구제와 연보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구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머물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만 바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또 그 방식으로 가정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이웃이, 또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임을 더 깊이 안다면 소외당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사랑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단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것이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사랑의 한계인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다시 항변하듯이 그분에게 물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또 다른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있는 죽음의 늪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몸으로 받쳐 올리기 시작했다. 자신은 그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만은 사력을 다해 밖으로 밀어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늪으로 기꺼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쳐 올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움직이고 또 이웃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분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